남자 여자는 부부 외에는 눈을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마지막 시간에 하셨던 말씀들을 누가는 사도행전 서두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누가는 5가지 동사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택하시고 또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사 5개로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확실히 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한 문장으로, 때로는 10문장으로, 때로는 5분으로, 때로는 10분으로, 1시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꺼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복음을 용이하게 전할 수 있고요. 자신의 삶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오고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빌론의 나라가 이제 국군이 세우러서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총 4차례 끌려갔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한 차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살필 것 없고 BC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605년에 끌려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온갖 반항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남자의 자존심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을 하나 꾸고 그 꿈을 재현해내고 해석하지 못하는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그 경호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도 3년 동안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 꿈을 재현하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죽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아리옥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말하기를 하루만 좀 말미를 줘봐라. 어떻게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죽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는 말미를 얻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요청을 하고 본인도 열심히 이제 집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나 하나님 주시는 어떤 분위기가 분명히 나를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힘입으면서 밤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느부갓네살 황제가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줍니다. 금신상이 큰 신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부위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그 허리 부위에는 이제 그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동상이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디서 떠인 돌, 우리는 이 떠인 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떠인 돌로 상징되는 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떠인 돌이 떠냈다는 말이죠. 어디서 떠낸 이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팍 때리니까 그게 순식간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석을 줍니다. 이 금 부위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당신을 가리키고, 근데 이 나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금보다 좀 못한 나라, 예를 들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망하고, 그보다 좀 뭐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약간 동으로 상징되는 헬라 제국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철로 상징되는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떠인 돌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와서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하나 세운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표현에 의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딱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둘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 셋째, 이 모든 나라를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킨다. 쉽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나타난 특징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나라의 주권이나 국가의 권리가 다른 백성들에게로 넘어가지 않는다. 셋째는 오히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켜버리고 영원히 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니엘을 통해서 소개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다 무너져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국에서 다니엘이 총리로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충성하고 쓰임 받고 있다. 그 가도기의 한 부분, 한 역할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어려울 때마다, 페르시아가 어려울 때마다 등장해서 도움을 주고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주 강한 튼튼한 새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든든한 나라를 세워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적 기득권층에 의해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 반역한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세우고 제명을 뒤집어 세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예수님이 끌려 나왔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끌려온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고 하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종들은 제사들도 있지만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도 있는데,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로마 제국을 밀어내고 세울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내 몸을 보호하고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음을, 아예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먼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흥분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오른쪽 길이라 그러더라고요. 말고의 오른쪽 길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저 같으면 야, 니밖에 없다 이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런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에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서 세워주실 것을 내가 청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1개 군단은 우리나라 같으면 1개 군단은 뭐 얼마 안 돼요. 한 6만 명 되나? 1개 군단은 3개 사단을 합쳐놓은 것이거든요. 1개 사단에 약 2만 명씩 있으니까 한 6만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될 분이 졸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야간 근데 로마의 1개 군단은 6천 명에다가 말 726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면 거의 10만 명의 천사는 말이라 해야 됩니까? 몇 명이라 해야 됩니까? 야간 숫자로 치면 10만도 더 되는 그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것을 예수님이 면하시고 로마 제국을 그 땅에서 충분히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대변되는 권력으로 망하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소위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어떠한 영모의 기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적인 권력 국가를 지향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빌라도는 눈치채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 반역한 자로 같이 몰겠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외침 소리에 빌라도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그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비밀 경찰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 행동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빌라도 총독도 자기 경호원들과 수사 팀들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을 다 듣고 조사를 해봤는데 말 몇 마디면 금방 알아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도 괜히 구슬에 오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간단하게 사형 판결에 내어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끝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받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을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 민중의 오해로 국사범으로 처형당했던 예수님의 관심은 부활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 갔다가 어느 좀 그런 분이 훌륭한 분이 제게 명품 시계를 3개를 주더라고요. 가져와서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제 꼭 보낼 거고 또 이웃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하는 목사님에게 명품 시계를 하나 주고 하나는 그 중에 보니까 가다가 잘 쓰는 거를 제가 선택을 다 가지고 있다가 줄 건데 줬더니 이거는 쭉 한번 써요. 또 명품 시계라고
끊어졌더니 세계를 받아가지고 이 세계를 소위 명품이란 걸 세 개나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돈 없는 소리 듣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천당 가서 받을 상이 뭐 있겠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잘 사는 것 같아가지고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좀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좀 더 나누며 살아야 될 것 같고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 내지는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진하게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꿈으로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만큼 살면요 다 잘 사시는 겁니다. 미국의 교포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눈물 나게 힘들게 사시더라. 우리는 창원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정도 살면 세상에서 그냥 남부럽지 않게 사는 편에 속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병 나았다고 내가 500만 원 감사한금 하는 사람 봤다 그랬죠. 문에 사시 김천은혜 침례교회 박유숙 집사는 35년 동안 사시로 살았어요. 눈이 한쪽으로 이렇게 왼쪽 눈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집 딸도 유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지금 눈물이 난다 그러는데 약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정상으로 고쳐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500만 원을 감사한금을 했더라고 그 교회에다가.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500만 원 감사 정도가 아니고 5천만 원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35년을 비정상적인 눈으로 살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부끄럽게 살았는데 나는 멀쩡한 눈을 가지고 똑바로 보면서 살았으니까 그 35년 동안 지금 50년 동안 내 눈으로 이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면 500만 원 아니라 5천만 원, 5억을 감사한금을 들어도 시원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우리는 어디 아파가지고 나아서 감사한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사실은 아프기 전에 내가 건강하게 걷고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보고 건강하게 잠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한둘이고요.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도 그 잠이 안 오고 힘든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는 이거는 누우면 잠이 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주는 음식대로 다 먹지를 못해서 탈인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산의 진미를 쌓아놓아도 손도 못 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위장을 주시고 기능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감사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꿈꾸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 꿈꾸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 실제를 조금씩 만지고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옷깃을 저미고 기도를 해보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전하신 최초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 역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는데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뒤에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누가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전개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도 또 재판정에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주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누가도 사도행전 초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데 있고,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제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영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영토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 먼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할 시간과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2절과 5절 그리고 8절을 통해서 성령을 3번이나 언급합니다. 따지고 보면 4번 언급하는 거죠. 약속하신 것도 성령이니까.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지는데도 성령이 필요하고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누리는데도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이 1절에서 8절까지 3번, 정확하게는 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받으리라.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 더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아라. 약속하신 것도 성령에 해당되니까 4번이나 언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서두인 이 짧은 단락에서 누가는 성령을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이유는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누리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거나 사도적인 삶이 우리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전반에 걸쳐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천국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 어려운가, 그 다음에 세상 환경이나 돈이 없어도 뺏어가지 않는 평강이 내게 있는가,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할 수 없는 희락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어디 나가보면 참 살기 좋은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처음 느낀 것이 레바논이었어요. 두로 땅. 에집트도 별로고 이스라엘도 별로고 요르단도 시리아도 별로인데 레바논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텍사스에 가보니까 텍사스가 우리나라의 7배예요. 7배. 남북한 합쳐서 남한만 치면 3배 정도 되는데, 그것도 작년에 어스틴에 집회를 할 때 그 교회가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만 이렇게 밥 먹고 다니고 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곳으로 잠시 데리고 가주더라고. 그 가서 보니까 아직도 다운타운 스트린의 그 다운타운의 시내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목사님이 자꾸 저보고 꼬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와서 삽시다. 나이도 뭐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고 배짱이 이제 마음이 좀 맞아가는. 여기 와서 삽시다.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대답했어요. 사람이 친구가 있어야 살지. 목사님 같은 분 내가 한 4~5명만 여기 같이 살자 하면 오지만은, 목사님 한 사람 보고 여기 와서 살기는 외로워서 안 될 것 같다. 사람은요 어디 가서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어야 사는 곳이지. 그 말 통하는 친구 4~5명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왜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4~5명, 10명 안팎 되는 사람들끼리 정말 속을 터놓고 서로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축하하면 여기가 거의 천국 흉내내는 창운 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물교회 박은주 목사님 우리 교회 집회 와가지고 자랑하기를, 분당은 천당 옆에 분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 먹다가 목사님 좀 봅시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낙원 옆에 창원이라고 압니까? 정말 우리 곁에 말 통하는 사람 4~5명만 있으면은, 한 5명 좀 적으면 한 6~7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좀 비워서요, 내 마음을 조금 비우고 내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내가 섬긴다는 마음,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인간들을 섬겨주셨는데 내가 내 식구들을 좀 섬긴다는 마음을 먹으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또 죽은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는 천국을 꿈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모이사 그랬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날 되는 그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 4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글 성경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근데 다른 어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도는 빼고 그냥 주님과 함께 모이사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고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퍼져갔는지를 밝혀주는 기록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이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단어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모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반면에 제자들은 하찮은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한결같이 무식하고 무지하며 초하고도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죄인들과 함께 모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모여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존재할 까닭도 없습니다. 교회의 동력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의 언절에 보시면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건세도 주리 하심이니라. 그리고 12제자를 세 부류, 네 부류로 나누어서 딱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성분 분석을 해보면, 출신 배경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모인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마테와 레이처럼 매국노, 로마 제국에 세금 갖다 바치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죠. 마테와 레위. 이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 사는 매국노입니다. 그런가 하면 독립투사격인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전혀 이질적인 부류의 인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겨울 한포보다 더 매정한 세리들로부터 온갖 착취를 당하던 어부들이 어찌 그 세리들과 끄리낌 없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한 몸을 자기 생을 내던진 열심당원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동족의 고열을 짜는 세리와 어떻게 한자리에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열심당원이 역사에 대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갈릴리 어부는 전형적으로 자신의 삶과 안위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고 역사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과 역사의식이 없는 어부가 같은 모임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인 불가능을 뛰어넘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모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만으로는 모일 수 없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은 한때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때만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 주의가 늘 이와 같았습니다.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인 국회의원인 니고데모 또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큰 부자 요셉 그리고 로마 제국의 장교인 백부장과 함께 있었는가 하면은 비천한 빈민과 불치병의 환자 그리고 밤거리의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였지만은 도저히 융화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시날리조라고 하는 건데 신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모였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주님과 함께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어디에도 더욱이 이 인간에게 이 단어가 전혀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이질적인 인간들을 한자리에 다 모으시고 조화와 일치를 일구어내실 수 있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더러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이 만민 이 세상의 모든 부류의 인간을 위한 참된 구원자이시며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향끼리의 사람들만 모인다고 하면 성교회나 친교회일 수는 있어도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한데 불러 모아서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신 분이고 바로 그 모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천주교가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최소한 한 200만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 캐톨릭의 제약사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자기들과 신앙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깨달음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수백만을 죽였던 사람들이 캐톨릭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큰소리 뻥뻥 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쏟고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바로 이웃에 제가 군에서 살고 지내던 신부님이 와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뭐 할 이야기 있어갖고 찾아갔는데 3번을 찾아가도 3번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창원시시 골프 치러 갔다 하더라고. 그때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분들 그 교부금 그 생활비 이번에 종교인 대한데 보니까 자기 월급이 33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예 골프장 회원권을 살아놓고 틈만 나면 거 가서 골프 치고 계시더라. 실명까지 받길 군에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참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되는데 자기와 신앙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개신교 신자들을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십자군 전쟁으로 끌고 가서 11차까지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는 길에 아랍인들과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였어요. 아마 수백만도 더 될 겁니다. 그 조그만 인터넷 쳐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셨던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다르고 형제간이 다르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사고방식, 행동 양식, 인지 구조가 판이하게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와 자신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해서 상대와 자신의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대의 전 존재를 부정하는 무서운 폭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그 곁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그의 곁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곁에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의 남편이고 그 사람의 아내입니까? 왜 또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의 동료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교회 교인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남편이 되게 했고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했고 내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동료가 되도록 했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섬기도록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모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대지가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제 아내한테 잔소리를 말씀했습니다. 잔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잔소리를 해도 자더라고요. 남편이 잔소리를 하면 좀 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남편 소리를 많이 했더니 한 10년 동안은 10년이 뭐예요? 그럼 남편 소리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잔소리 하다가 제가 힘이 좀 빠져가지고 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잔소리 할 힘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매일같이 잔소리를 듣고 삽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가끔 부끄럽기는 하지만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잔소리가 참 즐겁습니다. 웃었기도 하고.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와 제 아내의 차이는 뭘까 생각할 때 제 아내가 내보다 머리가 좀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어디 여행 갈 때 보면 가방에 손을 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체크를 채워놓으면 딱 하나만 들고 그냥 갑니다. 어디 한 번은 지금 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 세미나를 가는데 팬티가 석 장, 런닝이 석 장 이렇게 써야 되는데 런닝만 6장 들었고 팬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소리를 한번 질렀는데 그 외에는 단 한 번도 제가 뭘 싸지 않아도 가면 가방 안에 다 차곡차곡 싸서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가끔 뭐 칫솔이 없다 이런 때가 있긴 한데 그 외에는 너무너무 정리정돈을 잘 해가지고 딱 넣어놨어요. 워낙 많이 넣어놔서 옷도 뭐 한 벌 내지 두 벌 입는데 막 대여섯 벌 딱 그것도 아래올로 맞춰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요새는 그 휴대폰 괜히 사진 찍어 보냈다가는 난리가 나요. 왜 내가 준 옷대로 맞춰가 안 입고 거꾸로 입냐 이래가지고 혼이 나고 하여튼 이런저런 잔소리를 들으면서 사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만해라 이러 하면서도 속으로는 성복이 되는 것이 나와 아내는 다르구나. 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성박교회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단정하게 입고 다니려고 저는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세수도 안 하고 저 시장통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그냥 단정하게 하고 다녀야 성도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 우리 목사님입니다 소개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박수는 안 쳐도 됩니다. 근데 제가 혼자 여행 갈 때 제가 가방 쓰라 그러면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옷도 개지도 않고 양말도 챙기지도 않고 그냥
딱 007 가방이나 뭐 가방 열어놓고 그냥 끄무다가 그냥 쿡 주시나가지고 그냥 가지 차곡차곡 기었을 때. 그러다가 어디 가서 제가 한번 창피를 당하고는 공항에서 짐을 다 끄집어내갖고 다른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 짐을 못 사가지고 끌어부나는데, 사모님 짐 이거 좀 어찌 하면 안 될까요? 그 목사님, 남편 목사님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제 아내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싸더라고요. 똘똘 말더라고. 팬티도 말고 러닝도 말고 다 말아가지고 차곡차곡 넣는 거. 그건 좀 편하게 쉽게 말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 싸는 걸 배웠어요. 배우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안 합니다. 군대에서도 짐 싸는 걸 가만 보니까 배웠어. 배웠는데도 여전히 안 하는 거예요. 귀찮고 하기 싫고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아내와 또 여자와 남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 때문에 제 아내가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내가 코치코치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차이 때문에 다른 생각에 몰두하느라고 이걸 못 해내는 저 때문에 아내를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내가 하는 이 골똘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어볼까 하는 이 생각을 하겠지만 저만큼은 안 합니다. 제 아내가 못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내 옆에 붙여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굶짝이 되어서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사람들, 거리가 있는 사람, 감정 표현이 머리 쓰는 게 일해 나가는 것이 또 믿음의 분량이 다른 사람들끼리 묶어 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 근처에서 능력을 받고 각양 다른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주고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만큼 누가 못한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나만큼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내게 이런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이나 물질을 주신 이유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삶이 섬기는 것이 신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나고 재미있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살면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그걸 아시고 더 귀한 것으로 갚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